우리가 하신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로 1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소망, 예수님 재림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어디 먼 곳에 출장을 가시면 부인이나 아이들은 내내 집에서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이들은 낮에 다른 아이가 괴롭히고 때리면 우리 아버지 돌아오면 다 일러줄 거야, 다 일러줄 거야 라고 하면서 자지 않고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오시지 않으면 나중에 일러줄 거야 하면서 도저히 잠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다가 잠에 골아 떨어지고 맙니다. 예전에 나는 집을 떠나 타지에 어떤 일 때문에 갔을 때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가족들이 그립고 보고 싶어서 전화로라도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모든 순서가 다 끝나면 마치 이 집에 돌아오는 그 길 속에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마치 내가 날아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가정을 그리워하는 것이지요. 여기 로라 잉골스 와이드의 초원의 집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노라가 어렸을 때 읍내에 가신 아버지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무지 이웃이라고는 없는 큰 숲에 살 때 하루는 아버지가 걸어서 온종일 읍내에 있는 이제 시장에 짐승 가죽을 팔러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되도록 돌아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와 이 노라 그리고 엄마는 밤늦도록 이제 아빠를 기다립니다. 그날 밤에 엄마는 외양간에 소를 돌보러 나갔다가 소가 우리 밖에 있는 것을 보고 왜 여기 있느냐라고 손바닥으로 소 등을 짤싹짤싹 때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소가 아니고 곰이었다는 것이지요. 엄마도 화들짝 놀라는 것이지요. 자신도 모르게 곰을 때렸는데 사실은 말이지요. 소인 줄 알았더니 곰인 거예요. 그래서 찰싹 때리긴 했지만 이리 로라와 그의 언니를 이제 잘 이렇게 추스려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꼭 잠갔어요. 그런데 아빠도 그날 늦게 된 이유는 눈 때문에 너무 늦게 읍내에 도착했던 것이지요. 아빠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가죽을 많이 가지고 나와서 팔고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흥정이 너무 늦었고 늦게 이제 팔린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물건을 바꿔서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한밤중이 돼버린 것이지요. 그러다가 아빠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곰을 발견했어요. 깜짝 놀랐지만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옆에 있던 말이지요. 나무를 가지고 곰을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곰이 꿈쩍도 하질 않아요. 근데 사실 말이지요. 이 밤에 본 것이지 곰이 아니고 벼락 맞은 고무나무 줄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경험이 아빠와 엄마 그리고 로라 그의 언니와 함께 모여서 재미있게 나누며 나는 오늘 곰의 등을 때렸다. 나는 그 나무가 곰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거리를 내놓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아빠가 먼 곳에 출장을 간 가족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남겨두시고 이미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치 아빠가 없는 아이들처럼 세상에서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이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때 아빠를 기다린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일러 바칠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그 힘들고 어렵지만 오손도손 우리가 신앙의 열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이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아직 우리의 모든 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당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어줄 것이고 당신이 복수해 줄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그래서 다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평안하고 세상 일에 재미가 많을 때에는 예수님이 별로 기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오시지 않고 이대로 내 성공이 내 승리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잘 먹고 덩실덩실 춤추며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고난의 때가 오면 환난과 핍박의 때가 오면 오로지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거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라고 하면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친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자 그의 어머니와 그 자식들을 남겨두고 서울로 훌쩍 떠나버리셨어요. 오랫동안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내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기다려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곤 했어요. 우선 그 친구가 아버지가 오시는 것을 손꼽아 기다렸던 이유는 아버지가 오시면 눈간 설탕도 사올 것이고 라면 땅이나 자야 산도를 사올 것이다. 이런 마음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오시면 나에게 꼭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나눠주질 않았어요. 아버지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반대로 아버지가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왜 교회 가느냐? 네가 도대체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어떻게 교회 갈 수 있느냐 하면서 방해를 하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마음껏 교회 갈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아버지가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친구는 갈등했어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주 많이 기다려지고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모든 것 다 일러 바치겠다 그런 심장이 아니라 차라리 조금 더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예수님 오시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언제입니까? 고난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나도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일제 강점기에 뛰었다는 것이지요. 일본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오직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기만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사도에게 있어서 출산으로 치면 완전히 난산한 교회였어요.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3주 정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난동으로 인해서 야반 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3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바른 말씀, 옳은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신실하게 고스란히 자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이 시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자기 동족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떠든지 세상은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늘 소망 가지고 전성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믿음의 성장입니다. 바울사도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아주 놀라운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에게 좋은 장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얼굴을 보세요. 칭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나의 약점, 단점만 꼭 집어서 얘기해주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입니까? 웃는 사람들은 다 알만해요.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일단 좋은 눈, 선한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대할 때 굳이 말은 하지 않아도 아주 좋은 마음으로 그 성도의 사업가, 상업가 또 범사일들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저 기도해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날 때는 격려해 줬을 때 그 정말로 칭찬과 격려와 기도가 축복이 그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특별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경우는 더더욱더 말할 것도 없어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마음껏 축복하는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기도대로 그 소원대로 그 간군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로 행복의 파이프가 되어서 많은 이들을 축복하고 많은 이들을 격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데 왜 짜증내고 왜 단점, 약점을 지적하고 상처를 후벼파고 시험에 들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뭐뭐 할지니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본래 지불해야만 하는 돈을 빚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열망해요. 환난 가운데도 조금도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 그래서 나는 감사하는데 이 감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경종하고 칭찬하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사했던 근거가 뭡니까?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깊은 신뢰를 나타내는 수직적인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사랑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성도들의 믿음,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수평적인 신앙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가장 감사한 것은 누군가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사실 다른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나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고 기쁜 것은 우리는 예수 보혈을 아는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 힘을 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신이 나는 것이지. 그리고 한 형제가 한 자매가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침체되어 있으면 정말 나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힘을 내면 온 가족이 용기 백배해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괜히 기운 빠지고 낙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언약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나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 특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지 못한 것이 있다면 신앙의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파도 타기라는 것이지요. 신앙이 좋다가도 내려가고 내려가다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영적인 파도 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도 여러분 슬럼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좋은 성적을 낼 때는 주전으로서 열심히 뛰는 것이지만 그 슬럼프에 빠지면 결국 주전 자리도 빼앗기고 자기가 뛸 수 있는 시간에 뛸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슬럼프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부상일 거예요. 때로는 심리적인 부담이라든지 자기 몸관리라든지 연습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슬럼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그 슬럼프는 도대체 언제 오느냐?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균형 감각이 있어서 믿음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잘 이것을 밀어붙여야 되는데 말씀도 묵상하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예배도 소홀히 하게 되고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오래지 않았어요. 3주밖에 한 달도 못 되는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지요. 바울 사도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손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 나라 성경 완성을 이루는데 앞장섰고 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록 믿음이 없었지만 그 용기 백배에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응비심을 발휘하게 되었고 예수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면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이 서로 상향곡선을 그리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이 자라니까 사랑도 풍성해졌던 것이지요. 사랑이 더 풍성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었고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사랑의 마음이 점점 그렇게 풍성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공간에서 자꾸 만나는 사람들이 제한적이면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기도 하고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넓은 바다도 봐야 되고 산도 봐야 돼요. 가끔 저는 영적으로 침체될 때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영적으로 침체되면 바닷가를 가서 넓은 대양을 품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성도들을 품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저 앞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인생이 다 그런 것이지 힘겹고 어렵지만 다 품고 축복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신앙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게 되고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좋은데 사랑이 없으면 신앙이 딱딱해져요. 남을 판단하게 되고 무시당하는 것만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은 많은데 믿음이 없으면 선한 일 하면서 스스로 상처를 받아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기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몰라서 계속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이 균형 감각을 갖고 있으면 무리가 되질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믿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사랑의 성숙이 핍박과 고난을 이기는 큰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울 사도가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이유인데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 핍박은 아마도 기독교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4가지 정도의 어려움을 당했는데 첫 번째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두 번째 인격적인 모독을 했고, 세 번째 물건을 빼앗아갔고, 네 번째 후타를 당한 것 같아요. 여기 박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디오그모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원래 사냥개가 사냥감을 뒤쫓는 모습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사냥개는 사냥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표적을 향해서 끝까지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대자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물어뜯어 죽여버리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여기 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박해나 더 나가서 환난이냐 똑같은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내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 그런 모습 가운데 사랑하는 선생님이 이미 떠나버렸으니까 내적으로 어려움을 당했고, 외적으로도 이 핍박이 계속 가중되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환난이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은 있었지만 그들은 폭력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분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적개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는 믿음의 대장부였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왜 폭력을 쓰지 않겠어요? 왜 분노하고 싶지 않겠어요? 왜 적개심을 드러내지 않겠어요? 오로지 믿음 때문에 참고, 믿음 때문에 견디고, 믿음 때문에 이겼던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심한 두려움과 절망을 주지 못했다. 왜요? 내면이 강하니까, 믿음이 강하니까 외부에서 오는 어떤 충격도 이겨낼 수 있었다. 전혀 마음 다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나는 가겠습니다. 해가 지져도 기차는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하고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목욕탕에 가면 뜨끈뜨끈하고 좋잖아요. 야, 우리 아들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면 아빠 뜨거워 차고 시원해. 그러고서 같이 들어가면 뜨거워 죽겠잖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난 시원한데 왜 뜨겁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참 동안 목욕탕에 있다가 나오면 어때요? 일정한 기간 동안은 밖은 겨울이라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열기가 있는 거예요. 물론 계속되면 감기 몸살이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사정은 이와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계속 말씀이 공급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야손이 잡히니까 또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재산상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심지어 매를 맞기도 했어요. 모함을 당하기도 했어요. 명예가 훼손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면서 서로 용기를 주었고 그렇게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도들은 다 비슷해요. 여기 다 비슷비슷해서 한 사람이 힘을 내면 또 한 사람이 힘을 내고 으쌰 하면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메시지는 핍박이 준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큰 특권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고난을 겪고 핍박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이 점점 가까이 계신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고난받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외면치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5절 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느냐, 싫어하느냐,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핵심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죄와 이별하는 것이고 죄와 단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지으면 야, 같이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져요. 왜냐하면 동질의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났다고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입술을 주장하고 자기 마음을 주장하고 자기 믿음을 주장하니까 이게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움당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정자가 달라요. 우리 안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이 땅에서의 칭찬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소망 칭찬을 기다리고 있는 자 아닙니까? 누가 나를 잘못 판단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데, 아멘이신가요? 아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런 것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는 주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사정 아시지요? 내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명예가 실추되어져 갑니다.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때립니다. 제사상에 손해를 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지. 또 우리 주님도 고난받는 우리를 더 가까이 하셔서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나도 모르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의사와 간호사는 중환 자, 더 중한 환자들에게는 주의를 집중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교대로 잠을 자지 않고 30분이나 20분이나 1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고난받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20분, 30분, 1시간 할 것 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 상태를 체크하신다는 것입니다. 체크만 하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이 아주 가까이에서 계신 것을 느껴요. 천국의 소망이 너무 분명하고 생생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천국은 아예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들어가기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운동권, NL과 PL 계열이 있잖아요. 제가 그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 운동권에서 감옥 갔다 온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갔다 오지 않으면 부끄럽고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대해 두려워할 때가 참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막상 한번 고난을 받아보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때려 죽여도 모르겠다. 없다 이런 사람은 하얀 집에 보내야 돼요. 차도 불러야 삐뽀 하면서 불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면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거든요. 기도가 없이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나는 하리라, 주의 일을 하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내가 아픔이 올 때 내가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이런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다 어려워요. 사업도 어렵고 장사도 어렵고 영업도 어렵고 목회도 어렵고 뭐 어렵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직장생활은 더 어렵고 다 어렵죠. 공무원도 어렵고 비공무원도 어렵고 다 어렵지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나는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저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지요. 마치 비유로 들자면 고난을 통과한 신앙은 예방주사를 맞은, 그래서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감기가 오고 전염병이 와도 약간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한 성도는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결코 흔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믿음이 이 안에서 뿜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보혈로 이기는 것이고 십자가 보혈로 이기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움이 없거든 예수 보혈 십자가 복음 들고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가 떠나
예수님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몸소 다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 주님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늘 소망을 갖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예수님 우리가 세상적인 힘이나 다른 방법 쓰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모든 이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가슴앓이 했던 우리 마음을 보듬어 주실 것이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상급이 크게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방법대로야 상을 얻을 수 있어.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멘. 여기 환난을 받게 하는 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들리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포도를 짓눌러서 즙을 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모두 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했는데 포도를 짓눌러 으깨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나로 하여금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통으로 압박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고통을 가하는 자들은 장차 심판자로 오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받았던 동일한 심판을, 동일한 고통을 온전히 그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6절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속담에 여러분, 맞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을 펴고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때리고 핍박하는 자들의 마음이 편할까요? 저는 결단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상하게 그 마음속에는 무언가 불안불안하고 죄책감이 스며드는 것이지요.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주님이 심판 때 앞에 가보면 우리를 핍박했던 자들이 그 잘못이 다 백일하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들이 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현찰박지가 안 했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세요. 바울 사도는 예수 믿기 전에 사탄에게 속아서 진리 되신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 가는 도중에 환한 빛이 나오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모두 다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모두 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핍박하지만 주님 앞에 갈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자기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죽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 대신에 이미 주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환난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가 이 환난을 받았는데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 백성들은 귀한 훈련을 받으려면 일찍 받는 거예요. 한꺼번에 밟는 거예요. 물론 늙어서 받는 것도 좋지만 일찍 젊었을 때 실컷 연단받고 훈련을 받으면 한평생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가 있어요. 여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화끈하게 연단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연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연단을 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환난 없이 그렇게 능력의 종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언제 받을 거냐라고 하는 것만 있지 중요한 건 우리 모두에게 다 환난이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악한 자들은 작사를 낼 것이고 모든 악한 자들은 심판할 것이고 우리는 한없는 은혜로 위로로 더해줄 것입니다. 여기 6절과 7절을 결합해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뭘로 갚으신다?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개연성이 아니라 반드시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필연성이 성경에 분명히 증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7절 후반절에 제가 7절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그 7절 후반절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고난받으면서 실망하느냐?
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어린 양의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주님 찾아오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오시면 가장 그때가 좋을 것이고 우리 가슴이 속가슴이 시원하게 뻥 뚫릴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천국 가고 싶어도 예수님의 영광의 왕체에 모든 부끄러움의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보면 죄가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것이지요. 스스로가 지옥에 난 안 되겠구나 하고 떨어지는 것.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식들과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 오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열렬하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환영한다는 것이지요. 그 대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나중에 자신의 모습을 산으로도 가릴 수 없고 바위로도 숨을 수 없는 비참한 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믿는 자들은 주님을 놀랍게 여긴다 이라고 말했고, 예전 성경에 기이 여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놀랍게 여기는 이유가, 기이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한편으로 여러분, 나도 이렇게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언제 오실까? 너희들 죽었어. 우리 아빠한테 다 잃을 거야. 이렇게 기다렸던 이제 아들이 아빠가 돌아오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아빠 왔다. 우리 아빠 왔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라면 땅도 사오고 자야도 사오고 산도 사오고 눈깔사탕도 사오고 다 사가 왔어. 이제는 더 이상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영원한 사랑과 진짜 행복이 묻어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해요. 어떻게?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기도해 줄 때 성도들은 나도 모르는 용기를 갖게 돼요. 하나님이 용기를 부어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많은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주님께서 야, 네가 그때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줬지 하면서 우리를 한량없는 위로 하늘의 소망으로 더해줄 것입니다. 불의와 억울한 일이 많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보응해 주실 심판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큰 의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억울한 일을 겪는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룩한 길을 가시는도 또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 받고 해석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심판의 모습이 과연 정말로 내가 주님께 온전히 맡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맡겼다면 우리 안에 주님의 도우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저렇게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시고 계세요. 내가 정말 가슴 아리아 보이는 그 모습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그 끙끙거리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아세요.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고 때가 이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의 도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갈팡질팡하고 정말 못 살겠다 하고 내 자신을 포기하면 여러분,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의 유혹에 철커덕 붙잡히는 것이고, 여러분, 그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신앙을 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허심탄회 노리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허름한 삶조차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에 뇌를 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하리라 주의 일을 하리라. 나는 감당하리라 주의 사명 감당하리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에 매료되어서 늘 깨어 기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참 잘했다. 정말 잘했다. 라고 하는 위로가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 묻은 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